퍼포먼스까지 이제 그런 여유로움까지 생기시고 찬양도 너무 좋고 참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할렐루야 찬양대도 그렇고 시온 찬양대도 그렇고 실력들이 일치월장 다 늘어난 것 같고 찬양이 너무 은혜롭고 또 아주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시온 찬양대 크게 박수로 하겠습니다. 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오늘 오전 예배도 그렇고 오후에도 그렇고 성경 구절이 짧아가지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창세기 1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 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과 함께하니 큰 기쁨입니다. 예, 당신이라 하지 마시고 우리 직분을 넣으셔서 당신과 함께함이 큰 축복입니다. 예, 우리 한국의 주민등록에 죄송합니다. 주민등록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그 이름들 중에 가장 긴 이름 탑3를 이렇게 제가 좀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불러드리면 3위가 황씨인데요. 황씨. 예, 황금 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예, 14자. 예, 그 하나씩 해야 되는데 이 벌써 나와버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예. 예, 14자입니다. 아마 이 부모님이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정말 독수리같이 비상하면서 온 세상에 좀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바람으로 지었던 것 같아요. 2위는 박씨입니다. 박씨. 박하늘 별님 구름 햄님보다 사랑스러우리. 17자. 예. 그러니까 이제 하늘과 별과 구름과 햇님보다 더 사랑스러운 새끼다. 이래서 이제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1위도 박씨입니다. 박씨. 예. 박 하나님의 자녀 예쁘고 진실되고 이해심 많게 자라라. 22살. 예, 아마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크리스찬.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예쁘고 진실되게 또 이해심이 많은 그런 복된 아이를 자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의 의미는 참 좋은데 이 출석 부르갈 때 어떻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제 아이의 이름이 5글자가 있어요. 영광과 찬양, 이영광 6자죠. 이영광과 찬양 6자인데 계속 영광과 찬양 그리고 막 부르다가 부르니까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영찬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게 됐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 이름처럼 잘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좀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아주 유명한 화가 피카소예요. 피카소의 풀네임이 제가 이 발음이 지금 될지 안 될지 제가 참 좀 고민되는데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파블로 딩고 호세 프란시스코 드 파우라 호안 드로스 레메디오스 크리스피노 드란산트 시마 트리니나드 루이스 피카소. 이 피카소 루이스 피카소의 풀네임이에요. 풀네임. 우리는 그냥 피카소라고 알고 있는데 글자 수도 못 세겠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조사해 보니까 이 조상의 성을 정리하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그 조상의 성을 다 몽땅 써버렸다는 거예요. 몽땅 그래가지고 생긴 현상이라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왜 제가 이제 이름을 여러분 말씀을 드리냐면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 보여주죠. 우리 부모들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 거기에는 부모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 놀랍게도 또 이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캐릭터라든지 성격과 성품이 좀 드러나는 경우도 있음을 좀 보게 되죠. 그리고 구약시대 때는 이름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성경시대 때는 이름이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시대 때에 부모들이
언약의 백성인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 정말로 언약적인 그런 관점, 언약적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름처럼 될 것이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데, 놀랍게도 그 이름대로 되는 일들이 성경에 참 많이 우리에게 소개되기도 하죠. 오늘부터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제 함께 주 시리즈로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제 루이스 피카소라고 했는데,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이름을 가진 분은 아마 우리 하나님이실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아주 다양합니다. 이 이름들은 누군가가 지어준 게 아니야. 우리 인간에 의해 지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름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나 다양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걸까?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름 하나로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공부하고 알아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통하여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지식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깊이가 되는 것인데,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배워간다는 건 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시편 9편 10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주를 의지한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주를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의 이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지식이 얕으니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름을,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마다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며 함께 깊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나누게 될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입니다. 따라합시다. 엘로힘. 엘로힘. 엘로힘 많이 들어보셨죠? 엘로힘은요, 원래 엘이라는 아니면 엘로아라는 이 단어의 복수형이에요. 복수. 그러니까 이 엘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이 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에 200회 이상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엘의 복수형인 이 엘로힘은 무려 2500회나 등장을 해요.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이 엘로힘입니다. 창세기 1장,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만 읽었는데 창세기 1장 전체에도 엘로힘이 무려 31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에 이 하나님도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엘로힘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예,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이 엘로힘의 하나님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을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첫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장 이제 마무리가, 계시록 마무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짓는 거예요. 재창조. 창조로 시작해서 창조로 마무리되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신 분이 되게 많으시네요. 창세기 1장 1절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믿음 때문에 성경의 모든 말씀을, 그 사건들을 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왜 못 살리시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홍해를 못 가르시겠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리면 성경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창조하셨나? 헷갈리네 이러면 성경 전체가 다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창세기 1장 1절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 엘로힘이 단수로 했습니까? 복수로 했습니까? 복수라고 했죠. 엘로힘, 복수형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그 학자들이, 구약 성경 그 당시에 그 서기관들이나 율법 학자들은, 그 지금도 구약 쪽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왜 이 하나님이 엘로힘 복수형인지를 잘 이해를 못해요. 왜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니까 복수일 리가 없잖아요, 그들의 생각에는.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창조사에게 함께 동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로힘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여기에 우리라는 복수 대명사가 나오죠. 사용되었습니다. 내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함께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도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성자 예수님도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삼위일체가 함께 협력하셔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아주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0절 우리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 자,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창조는, 이 세상의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 피조물, 온 만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문제는 뭡니까?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 신적인 어떤 그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신적인 감각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해신, 달신, 일월 성신을 만드는 거예요.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사람들이 온갖 신들을, 토테미즘, 신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건 뭘 말합니까? 만물을 통하여서 신적인 능력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우주 만물을 보면서, 아주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이 터져 나오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하여 다른 신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타락된 인간의 본성이죠. 중요한 것은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 온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를 통해서, 창조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오늘날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과학자들도
여전히 창조를 부정하고 있죠. 창조론.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를 인정하는, 창조도 설득력이 있는데 과학자들도 아무리 연구를 해보아도 이것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야. 아무리 보아도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세밀해요. 인간의 인체도 그렇고 자연 만물 전체가.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이 과학자들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 과학은 더 이상 과학일 수가 없고 종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래. 과학자들 중에 무신론자이면서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지금 이 우주 만물이 운행되어져 돌아가는 걸 보면 누군가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은 자기들도 그걸 안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진화론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안타까움을 보게 되죠. 온 세상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창조의 신비를 알면 알수록, 이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로힘, 그 하나님께 우리 피조물인 인생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우리 인간의 최고의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등산을 하시고 또 여러분들 걸어가시면서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오. 경탄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창조는 너무 놀랍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 보십시오. 바로 여기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감동이 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에 모든 시대를 대표하는 24장로들이 천국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4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11절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24장로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의 뜻대로 이 만물을 운행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다시 던져 올려드리면서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서 가장 절정의 창조가 뭐냐? 인간 창조라는 거예요. 인간 창조. 천지 창조의 마지막 6일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2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강하신 분, 능력이신 분, 전능자이신, 초월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은 그냥 흙으로 빚었어요. 그냥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인간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천지창조의 마지막으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을 가장 먼저 지으셨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온 땅에 흑암이 덮여 있고 여호와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인간을 먼저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해지겠죠. 모든 자연 만물, 이 구조와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이 땅과 하늘을 다 충만하게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이 자연 만물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연 만물, 내가 너희 인간을 위해 내가 이걸 지었어. 너희 인간을 위해 내가 이 땅 천지를 창조한 거야. 너희들 이거 마음껏 누려, 마음껏 다스리고 경작하며 이것을 통하여 나의 영광을 드러냈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니까요. 사랑하시니까요. 천지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 충만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는 거.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요, 인간의 영혼이야말로 하나님의 인격과 품성이 깃들어 있는 존재의 지성소라고 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엘로힘 다음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그 종류대로라는 말이 나와요. 종류대로. 그러니까 그 동물을 지을 때에 그 동물의 종류대로, 말은 말같이, 소는 소같이, 사자는 사자같이, 원숭이는 원숭이같이 이렇게 그 종류대로 지음을 받았는데요, 사람에게 오면은 달라집니다. 사람을 그 종류대로라고 하지 않아요. 사람 가치가 아니고요, 사람은 하나님 같이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엘로힘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능력으로 당신을 닮은 존재를 지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처럼, 우리 하나님처럼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한 어떤 것을 창조하고 또 사랑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깊은 교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아담이 외로운 게 아니었어요. 아담은 안 외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기 때문에 안 외로워요. 원래 처음 태어날 때부터 혼자였으니까 또 다른 존재를 생각하지도 못하는 존재.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아 보여요, 혼자 있는 게. 여러분, 혼자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아 보입니다.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같이 있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여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는지 몰라요. 제 눈에 보기에도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혼자니까 좋지 못하니까 아담에게 뭘 지시하느냐 하면 동물의 이름을 지으라고 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게 잘 안 드러나는데 그 동물의 이름을 짓는 과정이 뭐냐면 자기의 배필을 찾는 과정이에요. 네가 함께 하게 될 배필을 찾아봐라는 거예요. 찾아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find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나와요,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아담이 자기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이제 관계할 그런 대상을 동물들 중에 찾는 거예요. 그게 이름을 짓는 작업이에요. 어떤 동물이 멍멍멍 지나갑니다. 야, 너는 개야 이러면서 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담이, 영어 성경의 표현입니다, 원어 성경 표현이라고요. 아담이 자기의 배필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더라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잠시 아담을 죽여놓은 다음에, 잠들게 놓은 다음에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여인을 지었을 때, 그때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란 고백이 나온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니까 관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요즘 이제 반려견 시대가 돼가지고 집집마다 이제 반려견을 키우지 않습니까? 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저는 맛있게 보이기만 하는데 다들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위험한 발언을 요즘 시대는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합니다만, 그랬는데 사실은 영혼과 영혼이 통할 수 없는 관계죠. 이러한 아주 인격적인 서로에 관한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요. 관계하기 위해서요. 그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과 그 심령으로 자연을 경작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인간을 통해 세상과도 드러내고 싶어 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런 관계의 깨어짐의 아픔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십니까?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십니다. 이런 우리가 범죄하고 죄를 지었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다면 이 아담과 하와를 포기해버리고 다른 인간을 또 만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우리 모든 전 인류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죠. 이게 성경의 역사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주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지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면서 이 생명의 관계를, 이 교제를 하나님께서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너무너무 원하십니다. 우리와 시간 보내시기를 하나님은 너무도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짝사랑이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원하셔도 나는 아니에요. 하나님 가까이 오지 마세요. 주일날은 반드시 예배는 드릴게요. 주일날 반드시 예배 드릴 테니까 다른 날은 터치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런 분들이 한국교회에 의외로 많아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을 갈구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와 생명의 관계를,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싶어 하시는지 몰라요. 우리도 그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깊은 생명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이 자신을 닮은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느냐?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장 28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분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흘러나가기를 바라십니다. 왜 그러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저주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미워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험한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축복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술의 저주가 아니라 미움의 그러한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흘러보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축복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 무엇을 통해 변화시키느냐? 축복을 통해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축복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우리 성도들 간에 나누는 그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아내가 왜 변하지 않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를 축복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왜 변하지 않는 걸까요? 왜 우리 남편은 왜 변하지 않는 거야? 왜 변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아내가 남편을 축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축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축복이 흘러가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비판과 정죄와 판단은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축복의 말이, 축복의 선포가 그 축복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변화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부끄럽게 여긴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주님께서 충만하게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의 여러분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축복이 온 세상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엘로힘 하나님을 배우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결단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날마다 경배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입술에 찬양의 고백이 흘러넘치도록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저주가 아닌 날마다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십시오. 상대방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 연약함에 상관없이 여러분 축복의 말을 선포해 주십시오.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충만하게 부어질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이 엘로힘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세상을 축복하며 성도들과 이웃들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로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에게,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또한 이 세상을 향해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개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우리의 축복이 흘러넘치도록,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79장 오늘 찬송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